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엇이 먼저 이렇게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나라. 많은 분들은 천국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요새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책을 많이 써서 하나님 나라 갔다 오신 분들, Heaven is Real이라는 책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도전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쪽,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좀 그동안 잘못 이해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제2 단기 선교를 브라질을 갔습니다. 그때 주인하에 처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인하에 갔을 때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처음으로 이제 BBS를 우리 교회에 벗어나서 브라질에 가서 이제 주인하 동네에서 빈민촌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우리 이제 처음으로 네이튼 그리고 실비아 그리고 우리 이제 에린 데보라 이렇게 갔어요. 갔다가 이제 데보라가 이제 빠꾸당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왜냐면 비자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빠꾸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 빠꾸당했었을 때에 그 이민국 그 심사하는 사람하고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남미에는 이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번만큼은 좀 대본을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합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대본아가 비자는 만료가 됐지 않았지만 그 영주권자가 어느 나라를 떠나게 되면 2년을 넘게 되면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떤 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일단 생각하고 갔는데 생활이 그 이민국에서 딱 붙들어서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민국에서 왜 안 되는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것은 미국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은 영사한테는 대사한테 가서 국회의원한테 가서 따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어린애가 와가지고 저기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 하냐 그랬더니 그건 나가 상관없는 바가 아니다. 그냥 법적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참 한 나라에 들어오기 참 힘들다. 그리고 미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 이 후진국에서 이렇게까지 미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떠오른 것은 뭐냐면 법은 법이다. 여러분 법은 어길 수 없는 것이고 법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바로 마찬가지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에 따라서 본인들 이렇게 대응하겠다고 했을 때에 역시 법은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흑백이에요. 말씀에 우리가 의해서 살면 괜찮고 아무 문제 없고 말씀에 벗어나면 결국은 거기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천국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이 있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64번이 나타납니다. 68번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천국, 헤븐, 킹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32번이나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공간, 킹덤은 헤븐하고 킹덤은 가서 똑같은 의미인데 마태복음만 그냥 헤븐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근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권위, 지역, 통치권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킹덤이라는 단어를 나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위, 통치권,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해석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의 통치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예요. 때가 찼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헬라 문화를 지배를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전에는 아수르 제국과 그 바벨론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로마로 인해서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절실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이 세상 이처럼 살아가서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왔다. 근데 오기 전에 보는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합니다.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국 복음을 외쳤어요.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리라. 자,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갇혔어요. 왜?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가르쳤습니다. 형한테, 아내인데, 그 헤로디아는 너무 아름답고, 본인이 욕심이 생겨서 형을 죽이고 아내를 처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덮을 때가 많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은 여러분 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주님의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다른 제국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그렇게 계속 압박감을 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봤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들은 계속 고달픔과 압박감, 계속 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단지 간단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멀리했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제 왔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통치권에 들어온다면 다시 그냥 말씀을 순종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는 과연 법대로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통치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너희들이 들어와라.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적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것을 보게 되면 다스림을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좀 잠깐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13장 잠깐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잠깐 보기 원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같이 5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모든 권세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게 되면 여러분 미국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따르지 않으면 오늘 본 것을 보니까 칼 든 자를 얘기합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법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동안 400년이 넘게 계속 다른 나라를 인해서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여러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너희들의 자유를 시킨 메시아 이제 왔다. 때가 찼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이 나라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내 통치권 안에, 내 권세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반드시 따르야 될 행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신학에서 얘기하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타멜라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타멜라미아. 이 마타멜라미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마타멜라미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인정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도 4절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30전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서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나중에 30조 은돈전을 주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그렇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 바니다. 거기서는 얘기한다. I have sinned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다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게 마타멜라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후회한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후회한다는 후회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졌었을 때 아니면 내가 잘못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식해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후회하는 거, 후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 옆에 나왔었을 때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후회를 해. 근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confession of sin. 내 죄를, 내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임정희 집사님 때 무슨 잘못했어요. 그럼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그러고서 돌아서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임정희 집사님한테 나는 앞에 설 때는 내가 이제 내가 달리 어프로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해결한다는지만은 이거는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없습니다. 내 수단, 방법만 바뀐 것이지 내 마음의 태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미아라는 것은 내 생각을 좀 바꾸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회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우리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찾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메타노이아. 자,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기 원합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단어,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동기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목적과 동기, 이것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리버스, 밖으로 여러분 돌리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초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초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계속 쫓아갔어요.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게 되면, 다스림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다시 정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뭘 위해서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는 계속 내고요, 욕은 계속하고, 욕심은 계속 내고, 사람 헛되는 거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패턴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얘기하면 회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것인가?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 무리 중에서 침례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대답해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뭡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는 것을 만족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만나는 내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내를 주셨을 때 하루마다 너희들이 먹을 양을 챙겨라 그랬지 여러분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구덩이가 있었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왜? 하루의 양식은 하루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냄새가 나고 왜 여러분 구덩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갔습니까? 그 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욕심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문의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되 이르되 부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거 보게 되면 이 세리들은 원래 로마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라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고 거기에 일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만약에 7%를 받으면 10%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7%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30% 갖고 70% 나를 바치라 그러면 그들 10%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에서 70% 내고 30% 갖고 거기다 남한테 3% 갖고 우리는 이마에 포켓하는 겁니다. 비도덕적인 삶. 속이는 삶. 이런 거에서 해결하고 지금 침례 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되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을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 보면 군대에게서만큼은 지금 더 설명합니다. 왜? 군대들은요, 그들의 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강탈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강제로 뺏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군인들은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가서도 필요했다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돼 하면 가져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도 여러분 의견도 필요 없이 강제로 본인들이 약탈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하면은 누군가 자기가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권력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여러분 법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 저 사람 간행하는 거 봤어? 도둑질하는 거 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한마디를 인해서 이 사람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군인들의 세계였었어요. 그들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뭡니까? 법이기 때문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사극을 보게 되면 한국 사극 그런 일이 많죠? 요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지고 본인들은 그것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지목해서 이 사람이 그랬다 하면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인들의 세계였었어요. 세 번째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원래 군인들은 여러분 그들의 일에 충성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사이드 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에서 지금 침례 요한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욕심내지 말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더 나가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모독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을 몰아놓고 그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떠나가게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전의 삶이 그랬었다면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시 8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단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단지 말씀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단지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반란입니다. 반란은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반드시 회개가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초점이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오고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했다면 거기에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 안 하겠다면 이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것을 내가 가르쳤다면 이제 반대로 내가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남을 치고 욕했다면, 헛들었다면 이제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칭찬해주고 서주는 것입니다. 치료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죄송한 단어지만 뻐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좀 강력한 단어 썼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목적,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빠르게 가기 위해서 19명의 비서를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비서를 보냈는데 비서를 서류 다 준비하고 캐시체를 다 준비해서 여권과 다시 보냈어요. 근데 2주가 돼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가지고 저는 연락했습니다. 저 서류 보낸 거 혹시 받았습니까?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류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서류 하나 빠졌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메일을 제가 왜 보냈습니까? 이메일 주소를 왜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나의 알바가 아니래요. 갑자기 한순간에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나가 알바가 아니래. 그럼 왜 서류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고서는 내가 좀 따졌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이메일까지 리스폰스를 위해서 이메일을 달라고 했는데 이메일 줬는데 그걸 안 본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 끊고서 서류 필요한 서류도 또 준비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2주 후에 또 연락이 하나. 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받았긴 받았는데 본인이 요구한 서류가 아니래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했는데 그게 아니래. 그래서 또 서류 또 하나 더 보내달라고 보내줬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는 원래 파라과이 영사관에는요 비서를 원래 편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가야 돼요. 근데 편지를 하기 위해서는 설명서가 필요하고 설명서를 위해서 그 사인해가지고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보냈어요. 그랬더니 2주 기다렸더니 안 와. 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대표를 본인이 저한테 얘기 듣고 대표로 하는 사람이 쌓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보냈더니 전화했더니 또 안 된다는 뭐가 또 밋밋하네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각 사람 개인마다 다 사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이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내가 3번 동안 이렇게 한 달, 그때 우리가 받은 게 한 달 만이었었죠? 한 달만 내가 기다릴 필요 없었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지다 보니까 저쪽에서 음성이 좀 가격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 속으로 한순간 속으로 이러다가 이거 비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 내 태도를 바꿨어요. 알았다고. 그러다 이제 부드럽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당신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의 그 수고하는 거 내가 이해하고 그런데 이게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목소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오케이, no worry, I will send it to you next week. 하고서 끊었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 내가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무 수고 많다. 얼마나 바쁜지.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받는 입장이라면 내 생각과 태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가 똑같이 화를 내면 얘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을 것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때 제가 회개라는 것을 그때 이제 내가 느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트랙, 뒤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했다면 이제 다시 내 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라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예배 나온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책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들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킹제임스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Kingdom of God, preaching도 여기서 우리가 킹제임스 보게 되면 여기서 NASB 보게 되면은 preaching the gospel of God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뉴 킹제임스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preaching the gospel of kingdom of God이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kingdom of God이라고 했죠? gospel을 했었을 때는 여러분 preaching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다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종하는지, 순종하는지,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사는지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스펠이에요. 선한 소식인데 그 소식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해놓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그게 기쁜 소식이요 나에게는 소망의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것을 깨우침 받게 하기 위해서 와야 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우침 받고 이것을 계속 기억에 남게 하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에 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오신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자기 자신의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신 보이는 피가 우리를 죄를 씻고 돌아가서 그 피는 우리가 새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새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을까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깨우침 받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번에 리더십 세미나 갔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월십. 이 월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월십하러 오는가?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근데 여러분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스코네어라는 것입니다. 프로스코네어는 뭐냐면 내가 엎드려 절하다 하는 얘기예요.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근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초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초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청이 있을 때 내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초청은 복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온 것은 주님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나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과연 너희들이 나의 나라에 순종하고 있느냐? 절대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 이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절대 복종.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 내 삶을 바꾸는 그리고 복음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